할렐루야. 오늘은 열매 맺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어제는 요한복음 14장 말씀을 통해서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야 할 4가지 이유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면 첫 번째는 우리가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야 할 이유 4가지 중에 첫 번째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이미 천국의 거처를 마련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에 갑니다. 영원한 삶이 우리에게 이미 주어졌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영원한 천국에 여러분들의 자리가 다 있으니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다 이루어 줍니다.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십니다.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성령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아무리 사탄마귀가 여러분의 귓가에 마음속에 속삭일지라도 너는 혼자다, 외롭다, 너는 아무것도 아니다 하고 속삭일지라도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성령님의 능력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예수님이 여러분의 마음에 참 평안을 주십니다. 참 평안, 예수님이 주시는 모든 평안을 여러분들에게 주시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참 평안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어서 오늘 요한복음 15장에서는 예수님 믿고 참 평안을 얻은 성도들에게 열매 맺는 삶에 대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람이 예수님 믿기 전에는 열매 맺지 못하는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믿으면 열매 맺습니다. 예수님 없이는 참 기쁨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믿으면 참 기쁨이 있습니다. 오늘 참 기쁨이 있는 열매 맺는 삶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참 기쁨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11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참 기쁨이 있는데 어떤 기쁨이 있는지 그 이유가 11절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참 기쁨을 여러분들에게 주십니다. 예수님 믿으면 열매를 맺게 됩니다. 이때 예수님 믿고 열매를 맺는 이 기쁨이야말로 세상이 주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나의 영혼의 저 깊은 곳에서부터 솟아나는 참된 기쁨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참 기쁨을 얻기 위해서는 열매를 맺어야 하는데 그 열매 맺는 방법이 오늘 15장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이 전해주시는 비유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은 농부십니다. 15장 1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농부시고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포도나무이십니다. 예수님은 포도나무이시고 우리는 누구입니까? 가지입니다. 저를 보십시오. 하나님은 농부시고 예수님은 포도나무시고 우리는 가지입니다. 얼마나 우리가 열매 맺는데 참 평안을 주시는 얼마나 편안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저는 예천장에서 상추 2,000원어치를 사와서 일찍이 아마 우리 교인 중에서는 가장 먼저 심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너무나도 심어보고 싶었기 때문에 상추를 2,000원어치 사다가 우리 교회 옆에 심었습니다. 얼마나 신이 났는지 열심히 심어서 상추 묘종이 나오자마자 일찍이 사서 심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잘 안 크는 거예요. 매일 아침 저녁으로 물을 주고 이래저래 남들이 하는 거 옆에서 보고 이렇게 주변에 다니면서 뭐 다 해봐도 영 안 큽니다. 저보다 훨씬 먼저 상추를 훨씬 늦게 심으신 분들은 이미 상추가 저희 얼굴보다도 크게 이렇게 자라서 이미 막 저에게 나눠주시고 막 하는데
제가 심은 상추는 영 안 자랍니다. 아직 어린아이 손바닥보다도 안 자랐어요. 어떻게 이렇게 안 크는지 모르겠습니다. 열매가 아니라 상추 잎사귀 하나 키우는데도 쉽지 않습니다. 제가 몇 분들에게 고민을 털어놓았더니 목사님 첫 해부터 농사 잘 지으면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쉬운 것이 아닙니다 하고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님 믿으면 열매를 맺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지예요. 열매를 맺는 데 있어 가지가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습니다. 하나는 가지는 나무에 잘 붙어있기만 합니다. 또 다른 하나는 나무에서 올라오는 영양분을 잘 그대로 흡수하면 됩니다. 그것이 가지가 하는 일이에요. 다른 일 할 거 없습니다. 나머지는 농부이신 하나님과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서 다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열매 맺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가지는 나무에 붙어있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는 농부나 포도나무가 아닙니다. 단지 가지일 뿐입니다. 열매 맺는 데 있어 가지는 최고의 농부이신 하나님 그리고 최고의 나무이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열매를 우리 보고 맺으라고 하셨더라면 어떻게 할 뻔했습니까? 우리는 붙어있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5절 같이 한번 보십시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어떻게 맺는다고요?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교회에 잘 나오고 예배를 통해 은혜 받고 힘을 얻고 말씀을 듣고 새 힘을 얻고 은혜 받으면 반드시 열매 맺습니다. 열매를 맺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올해도 기대하십시오. 예수님의 몸인 교회 안에 있으면 열매를 많이 맺습니다. 왜 우리는 이렇게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합니까? 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는 바로 열매 맺는 삶이 그 삶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열매를 많이 맺으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바로 열매 맺는 삶입니다. 우리는 열매를 많이 맺기 위해 무슨 일이 있어도 끝까지 예수님의 몸이신 교회에 딱 달라붙어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떤 열매를 맺어야 하겠습니까? 말씀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누가복음 8장에 보면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오죠. 이미 우리는 새벽 예배 때 다 말씀을 나눈 바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을 보면 좋은 땅이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착하고 좋은 말씀으로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아내어 인내로 열매 맺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좋은 땅을 가진 사람입니다. 나에게 주신 말씀, 그 말씀 하나 붙잡고 그대로 살아보십시오.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습니다. 오늘 말씀의 10절에서 15절까지는 말씀대로 행한 사람, 곧 말씀의 열매를 맺는 사람은 충만한 기쁨을 갖게 된다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친구가 되어주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예수님의 친구로 삼아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십시오. 오늘 말씀해 보시면 우리는
종으로 남아있을 수도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종으로 남겨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예수님의 친구로 삼아주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의 친구는 예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말씀대로 산다고 하니 매우 불가능하고 어렵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지입니다. 우리는 가지입니다.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있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모든 열매, 모든 나뭇잎, 모든 영양분, 모든 일이 다 나무에서부터 일어납니다. 모든 일이 다 농부의 손에 다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또한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만 열매 맺는 삶에 있어 견뎌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미움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미움을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도 미움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장소를 불문하고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우리의 삶의 어디서나 미움을 받고 계시다면 당연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20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다. 아멘. 성도는 미움받는 것을 당연하게 여겨야 합니다. 미움받는다고 화내거나 반응하거나 대응하면 안 됩니다. 이사야 53장 3절에 보면 예수님의 고난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시기 위하여 예수님도 전혀 이유 없이 미움을 받으셨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또한 만약에 혹시라도 미움을 받게 된다면 당연한 것으로 알고 예수님과 같이 함께 미움을 받을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 또한 우리가 예수님께 딱 달라붙어 있으면 모든 것이 쉽게 다 지나갑니다. 다 넘어갑니다. 모든 것을 다 주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열매를 주시는 분명한 목적을 알려주십니다. 16절, 17절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왜 우리가 열매를 맺어야 하겠습니까? 열매 맺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겠습니까? 16절, 17절에 보면 16절 하반절에 보십시오. 너희가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우리에게 열매를 주시는데 항상 여러분들 앞에 가지가 나무에 붙어있기만 하면 열매가 항상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열매가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많이 있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것마다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응답해 주시는 놀라운 기도의 응답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의 응답을 주시려는 것입니다.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또 한 가지 열매를 맺는 삶, 그 삶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17절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서로 사랑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하면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하고 말씀해 주십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딱 달라붙어 있는 가지에는 열매를 맺습니다. 열매를 맺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최고의 농부이신 하나님, 그리고 최고의 나무이신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열매가 항상 있고 많이 맺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서로 사랑하게 하시려는 우리 주님의 축복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을 끝으로 읽어드리고 맺겠습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열매 맺는 삶의 복된 말씀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포도나무이신 예수님 안에 늘 붙어 있으면 반드시 열매를 맺고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의지하여 오늘도 예수님만 바라보며 예수님께 딱 달라붙어 있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매 맺는 삶에는 기도의 응답이 있고 또한 사랑하는 사랑의 열매, 그리고 말씀을 사모하며 말씀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의 열매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 의지하여 오늘도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삶에 많은 말씀의 열매가 맺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에도 사모함으로 나아갑니다. 어떤 어려움과 시련이 있더라도 늘 견디며 늘 주님 안에 붙어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비바람 가운데에도 견디게 하시는 농부이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우리의 힘과 능력을 다 빼고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는 오늘 복된 하루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